네, 우리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둘이 이제 비슷한 본문의 이야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둘 다 우리가 신학에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그래요. 옥중서신. 이게 뭐냐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5절 2절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는 상태예요. 투옥되어 있어서 이들과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함께 하지만 몸은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글로 써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고 있죠. 특별히 이 성경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는 어떤 행함,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요 어떤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거나 꿈이 있거나, 그렇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두 개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뜨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입니까? 얼굴 한번 봐봐요. 옆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 같다. 뜨거운 사람 같다. 하나, 둘, 셋, 넷, 대충 뜨거운 사람 같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 같다. 차가운 사람 같다. 차가운 누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들 많아? 미지근한 사람 같다. 미지근한 사람. 이 사람은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없어요? 참 미안해. 내가 볼 때는 대다수가 미지근해 보이는데 뭘로 뜨거운 건지도 모르겠어.
익었다라고 해서 이제 물을 받았는데 라면이 익는데 안 익어. 분명히 내가 됐을 때는 뜨거운 것 같은데 라면에 물을 붓는데 익질 않아. 그러면 그 미지근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커피를 한 잔 사 먹는데 뜨거운 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커피가 원샷 하면은 뜨거운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더라고. 이게 딱 입에 딱 불어서 입에 딱 대서 살짝 뜨거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데 그냥 아침에 뜨거운 물 썼지요 누가? 많이 밥할 때? 안 썼어? 그러면 뜨거운 물 이렇게 없지? 어쨌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다. 그래서 이들에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보세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무엇을 행하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뿌리를 받고, 그죠?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죠.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었더라.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요 힘이 없는 것들은요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것은 박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세움을 딱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떨 때는 연약한 것들은요 나무를 심어놓고 무엇을 냅니까? 그 옆에 버팀목을 내요. 이해되죠? 가로수를 조성을 할 때에 나무를 박죠. 그죠? 뿌리를 박아요. 그리고 세움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그 버팀목으로 이 나무가 온전해질 때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뿌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나무가 혼자 이 나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박아서 이것이 굳건하게 돼서 감사함이 넘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을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줄기가 나와야 될 땐 줄기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파리가 나와야 될 땐 이파리가 나오고요. 거기서 열매가 나올 때는 열매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그것이 감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왜 하나요? 추수감사절. 똑같은 거거든요. 봄에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그 무더위 가운데에 이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김도 매고 물도 패주고 조성을 해주고 가을이 되면 그것을 수확을 하고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라. 그 안에서 뿌리를 내라. 그 안에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일까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라. 무엇에 여러분들은 뿌리를 내는 겁니까?
무엇에 뿌리를 내기를 원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할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틀렸군요. 그거 아니지.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요. 또 하나 우리가 뿌리를 낸다면 호경의 말대로 교회 안에서 그 뿌리가 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인들 중에 철새교인 할까요? 철새교인의 특징은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철새교인 특징은요, 자기 입맛에 따라 골라다녀요. 여기 비례동 넘어가면 송천동이 있거든요. 송천동에 있는 우리 같이 야구하는 그 집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송천동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게, 목사님 송천동은요, 좀 이렇게 동네가 좀 그래요. 왜요? 했더니 사람들이 정착하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요, 순회한다는 거예요. 순회. 이쪽 교회 가서 이쪽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위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적인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서 직분 있는 분들이 그냥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호경일에 교회를 갔다가 호경일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들이 또 민진의 교회를 가고. 그래서 그게 지금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그 지역 목사님들은 서로 되게 친하대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목사님들끼리 친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성도들이 서로 교회를 이렇게 로테이션은 뭐 내성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에 성장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두 가지의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수준만큼 보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인가 캘리포니아인가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돌을 하나 주웠어요. 이만한 돌을 주웠어요. 뉴스 봤어요?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이만한 돌을 하나 주웠대요. 그래서 그 돌을 주워서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뭐였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였어요. 이만한 에메랄드를 주웠는데 그 시가가 80억인가. 뭐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운석 있잖아요. 운석이 돌이잖아요. 돌. 그냥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운석은요, 대기권을 통과하다가 이렇게 다 타버린대요. 근데 그게 와서 떨어지는 거죠. 그 러시아에서 이번에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근데 그 메달을 다 뭘로 만드냐면 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운석으로. 그래서 러시아에는 운석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석을 다 산 거예요. 샀는데 값이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그게 얼마당 1,000만 원, 우리나라 돈 얼마당 1,000만 원씩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그거 막 할 때에 요 아래지역에 어딘가에 이렇게 운석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 그 주인이 그 운석을 딱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2억인가 3억인가 아마 구입을 해서, 기죠? 맞죠? 2억인가 3억에 그것을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 샀어요. 그때는 그 지역에 또 운석이 이렇게 또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로또 잡으러 한다고 그 지역에 가서 막 했어요. 근데 평소에 그 사람들은 그
돌덩어리잖아요. 그냥 떨어져 있는 돌덩어리니까. 그 돌인데 뭘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게 운석인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석을 봐도 운석인 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에메랄드라면 알까? 어머 이거 돌 되게 예쁘다 하고 아마 집에 가져갔다가 아마 그 서랍 안에 어디 잠궈놨을 거야. 서랍에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서랍 정리하다가 혹은 여러분들 이제 원룸 정리하다가 아유 이놈의 돌 버려. 딱 버려요. 버렸어요. 그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수석 돌을 보시는 분들이 돌 딱 보고 이게 굉장히 예쁜 돌인걸? 이 돌은 가치가 있어. 수석이를 보는 사람이 수석 딱 놨어요. 딱 놓고 전시를 딱 해서 이 수석을 딱 보니까 이거는 100만 원 딱 해놨어. 근데 어느 날 보석 감정사가 그 수석집에 들어왔다가 딱 보는 순간 에메랄드야. 근데 100만 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저씨 이거 1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살게요 하고 바로 카드 긁고선 딱 듣죠. 그러면 수석집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싸 주웠는데 100만 원 벌었다. 그리고 이 보석상은요 어떻게 해요? 이 돌려 아싸 내가 1억 벌었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 그냥 버렸잖아. 여러분들은 1억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왜요? 자기 수준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가? 자기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얼마짜리? 자, 감정평가해 주세요. 옆 사람은 얼마일까?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얼마짜리?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은 나에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상투적인가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그것을 보고 자기 수준만큼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한테 에메랄드를 아무리 갖다 줘도 우리는요 그거 못 볼 것 같아요. 그지? 우리는 그냥 돌이야. 돌인데 어떤 돌이야? 예쁜 돌. 그냥 예쁜 돌. 예쁜 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는 뭐가 딱 좋냐면은 금반지. 금은 딱 보는 순간 알잖아. 그죠? 아, 이건 14K, 이건 18K, 24K. 그죠? 어디서 본 건 있어? 한번 입을 딱 한번 깨물어보고. 그죠? 우리 수준은 그런 것 같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이아를 갖다 줘도 이게 다이아인지, 그지? 큐빅인지 잘 모르잖아. 다이아인지 큐빅인지 우리는 구분 못 하거든요. 그 수준에 맞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우리는 낮은 수준의 시각으로밖에 신앙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올라간다면 우리는요 고차원적인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위가 아니에요. 너무 위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고차원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에 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100만 원짜리의 가치 받게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거죠. 이 차이가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적인 시각을 간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갖고 많은 대형 교회들을 다녔거든요. 대형 교회들 다니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좋은 교회들. 뭐 인테리어부터가
그 강대 인테리어 한 것만 해도 뭐 우리 교회 한 2개 좀 살 수 있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런 그냥 그 교회 스피커만 해도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하고도 남을 만큼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막 많이 보고 왔는데 주님의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이것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그냥 저희한테만 듣기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에 가서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글을 했잖아요. 그 김성훈 교수님이 우리 교회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생각나서 1,000만 원 헌금하시겠다고. 근데 그분은 1,000만 원만 하실 분은 아니에요. 일단 1,000만 원의 시작인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요. 기도하고 그 자녀들도 이렇게 재정 있는 분이고 그분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루벤틱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사업이 일어나면은 많이 도세요.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집안들이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집안들이에요. 너무 서울만 세우면 안 돼. 대전도 세우고 그래야지.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우리 교회로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 마음에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네. 이 교회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딱 갔는데, 안디옥 교회를 딱 가서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래요. 그러니까 느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딱 들어오면서요,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여기는 정말로 성령 임재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시각이요, 이곳에서 열려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아멘. 난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들이 더 많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볼 것이 있고 나중에 볼 것이 있는데 나중에 볼 것을 먼저 보고 먼저 볼 것을 나중에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먼저 보니까, 그죠? 또 교회를 오지 않아도 이미 교회에 또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것을 먼저 보니까 이들이요,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영적인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영성이 깊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영성이 깊어진다. 뭐가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영적인 뿌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가 깊어질수록,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나무는 울창해지고요, 또 나무는요 아름드리가 커지고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낮을수록 여러분 그 나무는요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는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뿌리는요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영성은 영적인 뿌리에서 오는 거고, 영적인 뿌리는 영성에서 오는 거고. 병성이한테도 뭐가 와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뭐냐? 영성이 영적인 뿌리라고 했었는데 그럼 영성은 뭐냐? 영성이 뭐냐? 영성은 정신을 좀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영성이란 뭐냐?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것,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 생명의 뿌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이 영성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만 깊이 묵상하면요,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영성은 예수님께 뿔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믿음의 대상에 먼저 뿔을 내려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뿌리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생명에 뿌리를 주는 거예요. 생명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나의 생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모든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에 뿌리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것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면요, 앞에 거 두 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고, 생명에 뿌리를 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만 처박혀 있는 수도원적 영성만이 영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한쪽에 치우친 영성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수도원에 들이가 있으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뭐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을 한 가지에 두서한대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두고 그 뿌리를 두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것에 뿌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라 하는 이웃을 사랑에 대한 뿌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는 스포츠 센터 아니에요. 교회는 사교 클럽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육 강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문화센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말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가 있었죠. 세월호. 근데 세월호가 침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배가 기울어져서 넘어진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래 이 배는요, 바닥짐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짐.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쉽게 풀이하면 바닥에다 깔아놓는 짐이죠.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닥이. 이해되시죠? 바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바닥짐이에요. 그곳에 무거운 것을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그러면은 배가요, 딱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닥짐에 그 세월호에는요, 물을 채워넣나 봐요. 많은 물을 거기다가 채워놓고 무게 중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려면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선적하는데 이게 짐에 무게가 생기니까 그거를 원래 넣어야 될 정량만큼 넣지 않고 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쌓고 차들을 쌓고, 그래서 이것이 급 커브를 할 때에 줄이 끊어지면서 쿵 하고 이제 이 짐들이 쫙 한쪽으로 밀리니까 그것이 그냥 힘없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떤 것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이 바닥짐이 제대로만 들어있었어도 쿵 했다 다시 배가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닥짐이 힘이 없으니까 쿵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게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오뚜기 있죠. 오뚜기가 바로 그런 원리거든요. 바닥짐 원리거든요. 오뚜기는 어떻게 해요? 딱 넘어뜨려도 어떻게 해요? 다시 튕겨서 올라오죠. 옛날에 펀치볼 치는 게 있어요. 펀치볼. 공기 넣어놓고 밑에다가 흙으로
당연하게 그 남자들이 이렇게 펀치업을 막 치거든요. 빵빵 치면은 얘가 막 뒤로 갔다가 왔다가. 그런 똑같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풍선들, 바람 풍선들 밑에다가 무거운 거 해놓고선 막 해도 다시 세워지죠. 이 원리가 뭐냐면 바닥지문. 무게의 중심을 그 깊은 곳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요트가요, 보면 되게 가벼운데 이 바닥짐이 있어서 파도를 타다가도요, 큰 파도가 와도 이 바닥짐이 있어서요, 우리가 보면은 배가 이러면은 돛 단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바람 이렇게 불면은 그냥 푹 빠질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유턴하는 사람들이 막 줄 딱 잡아놓고 쫙 누워서 막 그러면 배가 쫙 가거든. 배가 이상하게 안 뒤집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게 왜 안 뒤집히지? 이상하다. 파도가 탁 타면은 이게 우리 튜브 탈 때 보면은 파도 오면은 이렇게 옆으로 탁 치면은 튜브 타고 있다가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데 저 배가 되게 가벼울 텐데 어떻게 이게 안 넘어질까? 그런데 이 요트에는요, 밑에 그 바닥짐이 굉장히 무겁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가 막 해도 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닥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의 영성의 뿌리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파도가 오고 아무리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요, 여러분 이 배는요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뒤집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뿌리예요. 그게 뿌리. 하루하루 감정에 의해서 뒤집혔다가 폈다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제 대열이가 꼭 자기 얘기를 해주라고 하더라고. 병성이 얘기를 할 때에 아니 내가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수요일 날에 들어와서 뭐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딱 그날 설교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차도 설교 제목이 최선을 다했느냐 제목인데 넌 최선 다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설교 준비한 내용들을 쟤랑 대화를 하고 있던 거죠. 쟤는 설교 2번 들었다고 하던데. 근데 대원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얘기하다가 자기는 신앙생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다시 자기는 항상 행복하고 지금 그래서 야 너 미친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항상 맨날 웃고 다니잖아. 꼬꼬꼬 이게 다 해잖아. 꼬꼬꼬 그죠? 너 그 사람들 행복해 보이대?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요. 너 항상 너 계속 웃으면 행복하니? 로마의 처형법 중에요, 염소가 발바닥을 핥아서 죽이는 처형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처음에 염소가 발바닥 핥으면은 웃겨요. 막 웃는데요. 계속 웃는데요. 계속 죽을 때까지 웃는데요. 근데 웃다가 고통이 돼서 그때는 그래서요 이 처형법이 굉장히 악랄하대요. 염소가 죽을 때까지 발바닥을 핥다가 고통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웃으면 죽어요. 처음에는 막 하자 웃어요. 근데 웃다 보면 괴로워요. 너무 힘들거든요. 웃다가 멈췄다가 해야지. 계속 웃으면 행복을요 우리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속 행복해야지 행복한가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미쳐요. 사람이 미쳐요. 행복은 하루하루에 있지 않아요. 행복한 우리 집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행복한 우리 집. 여러분 집이 행복해요? 여러분 집은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우리 집이 참 좋아 이런 데 있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 거거든요. 내가 대열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일해. 그렇게 하고서 집에 들어가면 네가 결혼했는데 너의 아내가 있고 너의 아기가 있어. 들어가면 행복해? 그랬어요. 그때 대열이가 네, 행복해요. 그러니까 얘는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승환아, 너는 결혼했잖아. 결혼하면 되게 행복하잖아. 집에 들어가면 행복해? 야, 유사 행복하다 해야지. 결혼한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당신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막 치열하게 막 사역하고 막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있고 그러면은 딱 들어가 아이들 보는 순간 그래 가정 너무 좋아 행복해 딱 그래야 되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얘기했죠. 여기는 전쟁터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야. 나연아 어떠냐?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지. 딱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치열한 전쟁터 갔더니 막 애들은 소리치고 싸우고 집안은 막 장난감만 넓어져 있고 막 이불 저기 막 있고 막 애들 먹다가 흘린 거 지나가는데 막 밥풀떼기 밥에 붙고 막 요구르트 흘려갖고 딱 밟았는데 끈적끈적하고 주방에 갔더니 막 아침부터 밤까지 먹었던 막 그런 것들이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냄비는 막 다 타 붙어 있고. 그게 행복해? 행복해? 내가 얘기했거든요. 결혼은 실제고 환상이 아닌 거야. 그지? 너는 환상 같은 데 사는 거 다 하지. 잠을 잘 때는 800일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지?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 결혼하기 전에 다이어트 했는데 지금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 계속 빠지고 있어. 근데 어쨌든요, 그렇지만 들어갈 때 분명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잠이 들고 누워있을 때에 그 고향 가운데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행복은요, 항상 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벌어서 한 달 동안 벌었던 그 월급으로 내 가족을, 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를 살 때, 섬겨줄 때, 함께 나눠 먹을 때에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행복이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치열한 산 가운데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셀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죠? 자,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눴는데 얘기하고 나는데 어때요? 그 모임이 행복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바닥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을 때 우리 진실이가 파나마이시 나오는데 갑자기 앞을 향해서 손을 뻗치더니 목사님 여기가 뿌리공원이에요? 그럼 미친 소리를 하는 어떻게 그 앞이 뿌리공원이니? 내가 물었어요. 어이가 없어갖고 왜 저기가 뿌리공원이야? 그랬더니 누군가가 자기에게 여기가 뿌리공원이라고 얘기를 했대. 요 뿌리공원은 여기서 한 2-30분 더 가야지 되는 거야. 거기가 왜 뿌리공원이 난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뿌리공원에 가면 가족과 가족의 가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뿌리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뿌리는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외형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곳에만 꾸미는 사람들인 거예요. 장식과 과시에 집중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뒤집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제 원리 할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신이 버는 것보다 소비가 많게 되면 가게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재정으로 따지면은 내가 버는 것이 바닥짐이라면 위에 쓰는 것이 밑에 바닥짐보다 결코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혀지는 거예요. 삶의 풍랑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영적인 이 바닥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근데요,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은 두 가지에서 구분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영성이라는 거와 영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와 영적 체험. 영성이라는 것은요, 영성은 생명의 뿌리를 둔다면, 영적 체험은요, 감정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감정에. 그 다음에 영성은 의지와 헌신이 수반이 되어지는 거라면, 영적 체험은요, 의지와 헌신이 없어요. 의지와 헌신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영적 체험의 단계에 있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그래서 그가 감정에 장담을 했죠. 난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으로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시련이 닥쳤죠. 고난이 왔죠.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것이 뿌리 있는 사람과 뿌리 없는 사람의 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영성과 영적 체험이 그거예요. 영적 체험, 수련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같은 거 합니다. 수련회 같은 걸 하면은, 사실 수련회는요, 감정의 기반을 두는 거거든요. 단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단시간에, 그래서 막 찬양도요, 막 뛰면서 합니다. 그리고요, 조명도요, 되게 막 화려하게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적 체험은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적 체험에 자신의 감정만 의존하면 잘못된 신앙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캠퍼스 사역할 때마다 힘든 것이 뭐냐면, 나도 해봤어요. 나도 할 만큼 해봤어요. 나도 은혜 받을 만큼 받아봤어요. 이러한 자기 안에 이 방어적 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영적 체험이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체험을 시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숙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 체험 해놓고, 야, 은혜 받았으니까 똑바로 해. 너 은혜 받았으니까 헌신해. 야,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봐. 야, 은혜 받은 애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요,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엔카운터 같은 거 하면은 막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자기의 신앙이 막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일어나고, 막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에게 있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가면 고향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한쪽에 고향교회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 가서도 여기서 내가 받았던 은혜, 거기서도 막 청년부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거기서도 막 뜨거웠으면 좋겠고, 마음 이해합니다.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막 집회 다니면서 막 일어나는 거 보면은 내가 있는 교회에 막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난 내가 다니면서 막 부흥도 일으키고 막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게 안 됐거든요. 내 모교회에서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우리 교회들 가서 막 셀도 하고, 우리도 막 예배 찬양할 때 저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막 저렇게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막 하죠. 근데 여러분, 감정에만 의존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여갖고 설교한 거 가지고 나눈다고 해서 그게 셀 모임이 아니에요. 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셀은 그 설교한 거 가지고 나눈다고 이게 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말씀 가지고 나누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고, 우리도 이런 셀 모임 하면 너무 좋겠다, 막 은혜롭다, 우리 매주 이거 하자 막 하잖아요. 한 달만 해보세요. 재밌는가. 한 달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셀 모임 하지 않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이것을 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이거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지 않을까? 뿌리를 잘못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감정에 치우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셀 막 얘기하고 막 우리도 피자 먹고, 우리도 치킨 먹고, 우리도 삼겹살 구워 먹고, 우리도 설교 가지고서 말씀 나누고, 우리도 막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왜 안 되냐?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제가 요즘에 많은 생각 중에 뭐냐면, 꽃집에 가면은 화분이 있어요, 화분. 그리고 또 물병에 담겨 있는 꽃들이 있어요. 둘 다 꽃은 예쁩니다. 그런데요, 일주일만 지나면 한 꽃은 계속 살아서 이쁨을 바라고 있고, 한 꽃은 일주일만 되면 바뀌어요. 왜? 달라진 꽃은 물병에서는 예쁠 줄 모르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꽃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살아있는 꽃이 아니에요. 그건 죽어있는 꽃이에요. 톨드에 갔는데요, 그 나무가 있잖아. 딱 들어가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왕지형이 묻는 거예요. 누나, 이거 산 거예요? 이거 산 거예요? 아니, 저게 좋아야. 아, 그렇구나. 그 밑에 조그마한 화분에 또 하나 있어요. 누나, 그럼 저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지 말까? 그 밑에 딱 보니까 진짜 그냥 조화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조화, 근데 이건 생화인데? 그랬어요. 근데 조화 밑에 생화가 있는데 둘이 빛깔이 비슷해, 빛깔이.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얘들아, 이거와 이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냐? 죽어있는 거와 살아있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냐? 그냥 볼 때는 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죽어있는 놈은 성장이 없고 살아있는 놈은 성장하는 거다. 네. 죽어있는 놈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뿌리를 두어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영적 체험은요, 훈련이 필요 없어요. 엔카운터 우리 했잖아요, 그죠? 수련회 하잖아요. 훈련받고 수련회 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냥 가서 수련회 해도 은혜 받아요. 바로 엔카운터 해도 은혜 받아요. 프리엔카운터 하잖아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군중이 막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후!
일어났어. 우와! 예수님 지나가면은 막 우와! 막 박수 막 치고 막 힙하라고 하고 막 입 다물고 그렇게 막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환호성 치고 막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막 이랬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군중들이 어떠한 환호성에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감정의 영적인 체험에 그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걸 알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했을 때에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군중에게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정에 치우치 않은 저들은 뭐라 해요? 지금은 저들이 먹을 것이 있어서 나를 따르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저들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요 스테이크 하나씩 돌리면 여러분들은 와 황 목사님 최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스테이크를 먹는 시간과 1시간 동안 또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 선택하겠어요? 자신하지 않잖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뿌리를 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갔는데 그냥 좀 더 할게요. 그 두 번째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할게요. 2가지는 나중에 또 설교하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앞에 중요한 게 2가지인데 그 2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진정한 영적 뿌리를 내리려면요 우리는요 올바른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항이 뭔지 알죠? 저항. 부딪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올바르게 올바른 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저항을 많이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 힘들어요. 저는 뭐 큐티하자.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런 거에 막 이딴 것에 막 저항하는 거예요. 막 아까도 어제도 병상이가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나 한참 막 집중해갖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병상이 카톡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 근데요 그냥 한 번에 쓰지. 한 번에 써. 앞으로는 한 번에 쑥 쓰고선 카톡하면 이렇게 보고선 뭔가 얘기해 주면 되는데 목사님 카톡 내일 혹시요 시간이 어떻게 돼? 이거 한참 막 집중해서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너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야 내가 막.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내가 헌금 콜링을 하는데 자기가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로 온 초신자들이 상처받겠죠. 그러는 거야. 그래 맞다. 상처받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 안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것도요 뭡니까?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저항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막 헌금 얘기하니까 교회가 막 되게 세속적이고 막 이럴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은연 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사실은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네.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너무 신앙 중심적으로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잘못된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근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 중심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진정한 영성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제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이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성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요,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을 만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인간에게 상실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신을 만나면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신 앞에서 사람은요, 아주 작은 존재거든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빛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성은 생명과의 만남이에요. 영성은 생명과의 만남이고 생명의 공급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생명의 비밀, 생명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가면 저항이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생명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 자체가 싸움이거든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것도 그 저항을 뚫고 나오는 거고,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나올 때도요, 수많은 저항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생명은 저항이 있는 거예요. 꽃봉오리가 이것이 터져야지 꽃이 피어지는 것이고,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야지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은요, 반드시 저항이 있거든요. 더위가 오면 우리는 더위를 느낍니다. 더위라고 하는 저항과 싸우게 되고 그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추위가 오면 추위를 만나게 되고 추위라는 저항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환경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저항이 없어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아멘? 시체는 저항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려면 돼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것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뭡니까? 이성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레포트가 있어. 레포트가 있어요. 학생들 많이 쉬어. 나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와서 레포트를 써야 되겠다. 지금 내가 레포트를 쓰면 한 10시, 11시면 끝날 수 있는데, 그래, 나는 예배 드리고 와서 새벽 1시까지 레포트 쓰고 내가 잠을 좀 들자더라도 난 그렇게 레포트를 쓰고 나는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레포트를 쓰던 걸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같이 믿는 친구야. 같이 믿는 친구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레포트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너 가서 지금 가서 예배 드리면은, 너 이거 이따가 새벽 1시, 2시까지 하면은 너 얼마나 힘들겠냐. 너 분명히 이따가 예배 드리고 와갖고 이 레포트 쓰면서 너 후회할 거야. 내가 아까 그냥 쓸걸. 되게 피곤하다. 되게 힘들다. 오늘 이거 내가 다 못하면 어떡하지? 너 그러면서 아까 그때 내가 예배 가지 말걸. 내가 괜히 예배 드리려고 그런 것 같아. 너 그렇게 후회하게 될 거야. 차라리 그냥 오늘은 예배 빠지고 레포트 써. 그게 너한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하고 주일날에 가서 기쁘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 얘기하죠.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게 누구에게서 나온 건가? 그게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그 친구는 신앙이 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지가 옳다 생각되면은
오늘은 그래 오늘 이거 하자니까 오늘 예배 안 가도 괜찮아. 오늘 이거 하니까 셀모임 가자도 괜찮아. 오늘 하니까 뭐 이라도 하자도 괜찮아.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왔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신앙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뿌리 있는 사람은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대열이랑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대열이랑 홍경이랑 얘기했거든요. 난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했었고 이 귀는 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얘기하는 사이에 내가 껴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있잖니? 그래서 껴들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에게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예배를 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는 있고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문제는 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어려움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을 떠나가고 이것이 뿌리가 없는 거거든요. 뿌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겨울에는요 모든 나무가 다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모든 나무가 겨울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잎 떨어지고 꽃 떨어지고 열매 떨어지고 그 위에 더 차갑게 눈이 얹혀 있고 산을 보세요. 죽은 산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봄이 되면은 죽은 놈과 산 놈은 구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놈은 여전히 그 나무가 앙상하게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요 거기에서 다시 녹색의 이파리가 피기 시작하고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싱그러움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더 든든해지고 이것이 더 단단해지려면 겨울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기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뿌리가 살아있는데 나무가 죽어있는 고목과 같은 거예요. 고목과 같은 건데 뿌리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 고목이요 오랫동안 잎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근데요 거기에서 잎이 하나가 탁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갑자기 팍 도는 거야. 왜? 그 나무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고난이 있고 그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가지도 잘리고 잎도 잘리고 열매도 털리고 다 부서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면 봄에는 반드시 그 나무는 살아납니다. 지금은 내가 옳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망할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나무가 푸르르다고 그 나무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웃는다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 뿌리를 주님에게 두십시오. 하나님께 뿌리가 되어진다면 어제 어떤 화분 하나를 봤어요. 화분 하나 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 화분이 넘어지면 이 꽃이 이 나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부러지겠느냐. 근데 그 화분을 딱 보고 있는데 요만한 화분이에요. 통은 요만한 거고. 근데요 얼마나 단단하게 이 나무가 그 화분에 뿌리가 탁 내렸는지 이게 딱 넘어져도 나무가 딱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심어서 딱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도 그곳에 뿌리가 쫙하게 내려가 있으면 여러분 넘어져도 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다닥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십시오.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뿌리를 내려라. 똑바로 내려라.
힘있게 내려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러 쫓아다니고 저 사람 만나러 쫓아다니고 내가 이 돈 벌러 쫓아다니고 저 돈 벌러 쫓아다니고 또 내가 이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저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무엇에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함께 저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세요. 다른 고백 오늘 이런 고백하시죠. 내가 주님 이 겨울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다 내리겠습니다. 이 겨울 내가 춥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 2015년에 봄에 나에게서 열매가 맺게 하십시오. 꽃이 피게 하십시오. 그 어떤 나무보다 더 아름지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나무를 상상하세요. 이 추운 겨울날 차가운 이 땅을 뚫고 들어가는 그 저항을 이겨내며 뿌리를 내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영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화려한 것을 찾아서 화려한 것을 배우는 것으로 그들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에게 먼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겨울 우리가 추위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온 이 저항들을 내가 올바르게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그 믿음의 항해에 나의 배의 바닥짐이 되어 주셔서 그것도 바닥 가운데서도 내가 뒤집혀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 역사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보신 분 있나요? 없습니까? 네, 그럼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도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한 주님을 위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